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이 며느리가 평소에 아멘을 잘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아멘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기도하던 그 시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본인이 아멘 아멘 막 그랬어요.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네, 오늘 말씀에 아멘 하는 분들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도망자를 추격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스토커적으로 끝까지 도망가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없이 많이 배신하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고 젊은 시절에는 또 그런 세월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묘하게 환경과 여건과 사람과 주변 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신했고 끊임없이 떠나고자 싶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와 주시고 계속 그때마다 와주시고 마치 베드로가 배신하고 배반하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스토커적인 사랑, 이 사랑이 어떻게 전해져서 사람이 구원 얻게 되어지고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어떻게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책의 설교 제목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원래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분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감동이 되고 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 가장 많은 인류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세계에서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랭커닷컴에 보니까 12위가 소크라테스, 11위가 만델라, 5위는 아인슈타인, 4위는 링컨, 3위는 마호멧, 2위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그러면 1위는 누구일까요? 1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거는 타임지도 인정하고 있고 타임지에도 세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1위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가 가장 이 땅에 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까지 역사적 인물 중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날짜도 셀 수 없습니다. 오늘이 2024년 1월 24일인데 오늘 며칠이야 라고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날짜를 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BC와 AD는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기원 전과 기원 후의 기준이.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한 날부터 2024년 오늘 1월 24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생일도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 생일도 언제부터 기준으로 내 생일을 말할 거예요. 그냥 옛날 몇십 년 전에 태어났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생일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에서도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그 삶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경을 꽉 쥐어짜서 성경이 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결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렸던 많은 알렉산더 같은, 나폴레옹 같은, 처칠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세계에 가장 많이 끼친 사람들,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으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주 시골에서 태어나서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 그분을 세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고 가장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은 한 번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외치는 복음도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이 이렇습니다, 천국이 이렇습니다 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거기에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은 한 번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먹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세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 보시고 라고 하는, 이 보시고라고 하는 말이 성경 복음서에 40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이죠. 어떤 복음으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사람, 도저히 살아갈 희망과 용기가 없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의 시발점은 어디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보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데 회당장이 자기 딸, 외동딸이 죽어간다고 12해 동안 그 고통 중에 죽어간다고 이제 와서 외동딸을 12살 된 외동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집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이 가시면 막 군중들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군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밀려갔더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밀려갔다라고 표현됩니다. 걸어간 게 아니라 그냥 밀려서 떠밀려간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그 여인이 몰래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자기의 그 병이 고쳐지기를, 그런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고 뭐 땡기고 있고, 이런 뭐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압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능력이 나갈 줄 알고 그 손을, 그 옷자락을 잡은 사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군중으로 시끌벅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그 군중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 한 사람, 믿음으로 자기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요, 핸드폰을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줌인 기능이 있죠. 어떤 인물 사진 모드로 딱 인물 이렇게 누르면 뒷 배경들은 다 배경으로 처리되어지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인물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옆에는 흐릿한, 그렇죠? 네, 젊은 세 사람은 끄덕끄덕하고 나머지는 그런 모드가 있어 핸드폰에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다 흐릿하고 인물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무리에 휩싸일 때마다, 사람들에게 휩싸일 때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줌인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사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군중들 지금 여기 100여 명이 앉아 있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이 해당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지 몰라요. 하면 크게 한 사람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포커스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거기도 동일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 저런 말씀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저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분 저분이 누구야 하면서 막 따릅니다. 그때 그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한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는 치유받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갈 때 또 사람들이 그 길가에 많이 한꺼번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키 작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한 세리장의 주민을 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 연못에 가니까 거기에는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포커스는 38년 된 병자, 그 병자에게 초점이 맞춰졌고 그 병자를 보셨고 그 병자만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치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한 번에 한 사람을 보시고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사랑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 방법은 한 번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마더 테레사 수녀가 예수님처럼 영국에서의 그 편한 삶들, 그 귀족적인 삶들을 다 버려두고 인도의 그 낙후된 지역에 캘커타 지역에 고아원에 고아들을 돌보고 거기에 많은 거지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거기서 평생을 이제 바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된 세계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노벨 평화상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 단상에 올라가게 될 때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고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내가 보태면 예수님처럼 죽게 대하듯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관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관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당시의 세관원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한 나라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 나라에 가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합니다. 숭배하지 않으면 모조리 처형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토를 넓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현지인 세리를 두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게 해서 황실에 쓸 것과 또 로마 군대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세리들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로마가 걷어들이라고 하는 그 세금에다가 자기가 취할 것들 자기가 더 뜯어내가지고 뒷주머니를 챙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죄인들이 누구냐? 이 세리 같은 사람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을 대표적인 죄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런 마태 같은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쳐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머릿속에 떠오를 말들이 엄청 떠오를 겁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당신이 말이야 같은 민족으로서 민족의 그 피를 빨아먹고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살인의 공범이요. 로마 편에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거, 황제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네가 편성해 있다고? 이러면서 우리는 감히 너 천벌을 받아. 여러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보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그 마태의 집에 가서 앉아 음식을 잡수십니다. 여러분, 음식은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먹는 거죠. 그렇죠? 정치인들이 표 달라고 할 때만 시장에 와서 떡볶이 먹지, 딱 당선되고 나면 자기네끼리 어느 레벨이 맞는 사람들끼리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한 여인을 붙잡아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을 보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대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움켜진 정죄의 돌로는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정죄의 돌을 들고 있는 한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난해서 그 비난하는 사람 자신이 변한 것을 본 적이, 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비난하면 그 자신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비판하는 곳에는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비난을 누군가로부터 받으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 받은 비난 때문에 회개하고 탕회하고 여러분들이 바뀌는데 큰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했는데 그것이 나로 변화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우리 주변에 누군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또 뭐 교회 지체가, 아니면 회사의 동료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비난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인자하심이 그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움켜진 정죄의 돌은 상대방도 내 자신도 살리지 못하고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와 보면 유죄 판결을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모세율법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죄 있는 자를 돌로 쳐라, 모세율법대로. 그런 유죄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들고 있었던 돌을 하나 둘씩 다 내려놓고 다 떠나버립니다. 돌에 맞아 죽을 걸로 생각하고 지금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음행한 여자,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분은 긍휼이 가득한 눈빛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다시 가보면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아멘.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사,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잖아요.
예배가 깨지면 안 되고 예배를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그 밑에 각주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해서 호 6장 6절.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애,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긍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원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긍휼, 인애, 자비가 다 포함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감정, 희노애락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을 많이 표현해 놨는데 그런 감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감정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즉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느냐, 옳으냐 그르냐 라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찾아갈 수 있었고 세리들과 같이 식사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긍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감정 중에 긍휼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대신에 긍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긍휼을 말할 때 동정하고 많이 이렇게 헷갈려하고 동정을 긍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보면서 정죄는 하지 않지만 지나가면서 아유 참 불쌍하다, 어쩌다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런 인생을 사나, 참 기구하다, 불쌍하다 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사실은 동정일 뿐입니다. 동정하는 것이죠. 긍휼은요, 그 돌에 맞아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젊은 여자가 내 딸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할 때 긍휼이 생겨집니다. 그 지금 돌에 맞아야 되는, 지금 죽어야 되는 그 여자가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대변을 했을 겁니다. 죄인이라고 확실하게 판명이 났으면 부둥켜 안고 그 돌 막아서면서 이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이 아이를 잘못 교육한 내가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돌을 던지세요 라고 하면서 부둥켜 안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여자를 보호하셨을까요? 그 여인이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복음서에는 이와 같은 얘기들로 가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망가진 인생, 포기하는 인생,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살만한 인생이 되어지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한 번에 한 명씩 심판을 받아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를,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잊게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얘기,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법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보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고린도전서를 보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마음에 국률이 없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음식을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고 그러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율법적이라고 그렇게 뭐라고 하고, 다 사실 국률이 없으면 내 편이 아니면 다 그렇게 이렇게 해도 비난거리고 저렇게 해도 비난거리고 다 비난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국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음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고 몸살이 나고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음식을 잘 먹으면요, 면역이 생겨서 금방 병이 빨리 낫게 되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음식은 마음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를 우리가 가면요, 처음에 어색했던 사람들도 식사하다가 단순히 처음에는 가서 어색하니까 날씨가 요즘 춥다, 덥다, 날씨 얘기나 아니면 건강 얘기,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이 이렇다 하지만 조금 지나게 되어지면요, 조금씩 얘기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 내 꿈, 나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행하셨던 것, 내 삶에 행하셨던 것,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 자리를 자주 만들고 초대하고 함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거의 먹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회는 목회다 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가서 삶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하면서 위로해주고 거기에서 주님의 복음을 청구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도록, 다시 용기를 갖고 살도록, 다 손가락질하고 다 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세상은 살만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면서 인생은 살만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을 줄까,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지만 교회를 가보시라고, 그러면 거기에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거라고, 물론 그 교회가 그를 맞이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또 돼야 되는, 또 들어왔는데 상처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는 안 되고,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서로를 안아주는, 국률이 여겨주는, 아유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저런 죄를 지었는데 교회까지 왔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세례와 같을지라도 품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러, 즉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먹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떤 이유로 내가 정죄하고 외면해서 힘들고 외로워하는 마태와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그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한 번에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고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벌써 몇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우리 교단 표어가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이고,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복음으로 구원하자입니다. 삶의 변화도 영향을 끼치는 것도,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는 것도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온 인류를 사랑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정치적인 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대표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에 한 영혼을 품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젠가 그런 뉴스가 있었죠. 길거리에 가는데 한 여자가 이렇게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한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여자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 장면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오기도 했는데 사실은 아무도 경찰에게 신고도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방관자가 되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이 있다. 누군가가 전화했을 것이다. 경찰에 벌써 연락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굳이 내가 저 남자가 저렇게 때리고 있는데 나 같은 약한 여자가 어떻게 도와줘? 다른 좀 힘센 남자들이 도와줘야지.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굳이 내가 왜 여기에 엮이면 나도 조사도 받아야 되고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 이건 뭐냐면 나비가 그 작은 이 날개로 한번 날개짓하면 이게 무슨 힘이 있고 이게 뭘 하겠느냐라고 하지만 그 파동이 계속해서 멀리까지 퍼져나가서 지구 반대편에 가면 큰 폭풍으로 집체를 날리는 폭풍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비 효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왜 내가 해야 돼? 내가 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바뀌겠어? 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시대에 내가 한 가지 짝견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양대부흥은 길성주 장로님의 한 사람의 회개가 이게 나비 효과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부흥. 한 명의 회개자는 회개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회개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죄도 전념성이 있지만 회개도 전념성이 있습니다. 아주자 거리에 부흥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부흥도 한 청년의 그 기도와 그 청년의 헌신으로 해서 한 명의 헌신으로 해서 그 영국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그게 전념이 됩니다. 그게 나비 효과가 되어져서 교회의 체질이 서로 누군가를 흉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이런 체질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할까? 이런 체질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한 영혼 그렇게 우리 모두가 여기 앉아있는 지금 80명 90명이 한 영혼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 한 해 교회는 놀랍게 뒤집어집니다. 160명이 되어지고 170명 200명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과 더불어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한 명만 나는 사랑하고 그 한 명을 밥 사주고 그 한 명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겼는데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바뀌고 더 나아가면 한국 사회가 바뀌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장 크게 쓰임받고 싶고 당장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싶고 당장 큰 부흥을 이루고 싶고 당장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한 번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영혼을 품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동안 내 주변에서 내가 품지 못했던, 내가 계속 정지하고 있었던 그 마태는 누구인가? 내가 주목해야 될 삭개오는 누구인가? 내가 찾아가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될 38년 된 병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족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또 주변의 사람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한 사람을 주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국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그동안 용납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올해 우리 오늘의 교회가 복음으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